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자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오늘 귀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는 오늘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긍정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오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이시오니 이 자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셔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찬송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더욱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찔리시고 상하신 주님의 희생을 통해 참된 평화와 회복을 누리게 하시며 겸손과 순종의 길을 걷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동안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성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 한번 서로 얼굴 보시며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향하여서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위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내가 싣고 내릴 주님의 영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내가 싣고 내릴
예수는
고백하며 자라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복권한 믿음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올라가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오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임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오늘은 태신자 작정의 날로 말씀 후에 작정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가 7시 30분에 수요일에 있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 금요 기도회가 다시 금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금요일 7시 30분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4월 19일까지 진행이 되며 부활주일은 4월 20일입니다. 그때에는 태신자 초청 주일로 지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이번 주간 통독 말씀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시고 매일매일 말씀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캠페인 이번 사순절은 한영혼 섬기기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한영혼 섬기기. 한영혼 섬기기. 네, 상징적인 거고요. 여러 영혼을 섬기는 그러한 기간으로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태신자를 준비하고 또 태신자를 섬기고 또 태신자를 만나고 초청하는 그러한 사순절 되기를 바랍니다. 주보 사이에 보시면은 태신자 작정 카드 좀 이따가 작성하실 텐데요. 그때 따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이번 주간에는 작정하고 작정한 영혼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 기간에 5번 혹은 6번 이렇게 만나고 나중에는 초청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 되는데요. 이번 주간에는 첫 번째 만남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작정한 영혼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보시면은 태신자 만남을 위한 지침이 있잖아요. 지침은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참고용입니다. 첫 번째 만남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태신자와 자연스럽게 접촉하며 관심을 보인다 해서 첫 번째 만남은 간단한 만남입니다. 그래서 길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또 첫 번째 만남은 전도하는 만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 이 얘기하려고 만나는 게 아닌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가 그것들을 조사한다 생각하시고 만나면 돼요. 그래서 행동 지침으로는 일상적인 안부를 묻고 대화를 나눈다. 그리고 부담 없는 선물 등을 준비해 간다. 또 다음 만남을 위해서 연락처를 공유한다. 뭐 이런 것들을 첫 번째 만남에 간단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면서 추천 대화는 요즘 어떻게 지내는가 그렇게 물으면서 너 건강은 괜찮은가 걱정거리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좀 묻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어떤가 일상적인 대화인 거예요. 신앙적인 대화가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로 먼저 서로 소통하는 그러한 시간을 첫 번째 만남 이번 주간에 가지시면 됩니다.
기도 제목도 뒤에 보시면 기도 제목이 있어요. 매일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문 형식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쭉 읽으시면서 같이 매일매일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주의사항도 있어요. 해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래서 전도하기 위한 만남, 전도를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만남이 아니라 일상의 만남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번 주간에는 첫 번째 만남으로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한번 이렇게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작정하는 거는 말씀 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란 보시면서 전도 사역이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토요일에 있습니다. 오후 3시에 모이고요. 추후에 모임 시간 일시는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토요일에는 대부분 많이 이제 외출하고 하다 보니까 길거리에 사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조사하면서 한두 달 정도 주변에 어떻게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서 추후 모임 일시는 변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일단은 두 번째, 네 번째 토요일에 모임을 갖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간 암송 구절 같이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암송하며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93쪽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93쪽. 4장 1절부터 13절.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마음 알게 하시고 또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사순절이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었고,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며 지내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해서 총 40일이거든요. 40일인데 거기에 이제 주일을 뺀 40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서 6일이잖아요. 6일에 그러한 40일을 우리가 보내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사순절 기간 가운데 어떠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돌아보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또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으셔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성령님에게 이끌리셨다. 광야로 가셨다. 그리고 40일 동안 거기에서 지내시는데 2절에 맨 앞에 뭐라고 합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예수님의 이 시험은 40일 동안 이루어진 걸까요? 아니면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한 이후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걸까요? 오늘 말씀 보시면 40일 동안 시험 받으셨다라고 했는데 2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날수가 다했다. 40일이 다 끝났다. 그리고 줄이셨다. 이제 금식이 끝났고 드실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3절에 마귀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40일 동안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걸까요? 아니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신 다음에 시험을 받으신 걸까요? 답은 알 수 없어요. 40일 동안 시험 받으신 것도 맞고, 오늘 말씀 보면은 또 40일이 끝난 다음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 이 시험을 또 받으시긴 하셨거든요. 그러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 그 이후에 두 가지 시험이 더 있잖아요. 그러면 40일 이후의 시험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 시험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받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맨 마지막 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말씀. 13절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예, 이 시험 끝난 다음에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얼마 동안 떠났다. 그 말은 뭐냐면은 다시 예수님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속성이죠. 마귀는요, 한 번 시험하고 딱 끝나고 손 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시험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맨 마지막 절 근거로 하면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40일 동안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한 그 시험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 주된 시험이 오늘 3가지라는 거예요.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실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험을 받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은 다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좀 특별한 분이잖아요. 그분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은 뭐예요?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고 시험을 받으실 수 없는 분이신데 오늘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과정 속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왜 말씀 가운데 마귀에게 시험을 당합니까? 시험 당하는 거 경험하기 위해서 시험 당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들이 어떠한 시험을 당하나 예수님도 나도 한번 경험해보자, 한번 시험해봐라, 이런 의도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당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시험 받으실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받으실 수도 없는 분이신데, 오늘 말씀에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그 안에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성령님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시험을 받으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시험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예수님 혼자만의 어떠한 경험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시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험은 우리 모두를 위한 시험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시험은 나를 위한 시험이다. 예수님의 이 시험은 공생애의 삶과 연관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셨는가? 나를 위한 시험이라고 했는데, 우리 모두를 위한 시험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시험은 무엇을 위한 시험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시험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 초점이 딱 명확하게 나와요. 예수님이 그 앞에서, 마귀 앞에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시험의 초점이 뭐예요? 다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은 빠지긴 했지만은 한번 따라할까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행해봐라. 이게 마귀의 시험의 초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번 해봐라. 저렇게 한번 해봐라. 나에게 절해봐라. 뛰어내려봐라. 이렇게. 다 무엇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또 참 인간이셔요. 참 사람.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갖고 계세요. 우리처럼 음식을 드셔야 돼요. 우리처럼 잠을 자야 돼요. 우리처럼 활동을 하셔야 되는 그러한 인성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지금 마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밭다리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막 흔드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증명해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은 목표는, 마귀의 목표는 그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메시아가 아니야. 너는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아니야. 이게 마귀의 목표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이 돌들로 떡을 만드시고 지금 40일 다 끝난 다음에 드시면 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너에게는 그런 힘이 있지 않느냐? 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하죠. 증명해봐라. 그거예요. 증명해봐라. 마귀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볼게. 짠 만들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렇게 반응하기를 마귀는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말씀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시험을 거부하셔요.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셔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의 왕좌에 올라가서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짠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 있는 예수님의 그 위치에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그거 원하시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 거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거부하신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우리 5절 말씀, 5절, 6절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나에게 절해라.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 권세,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모든 나라를 너한테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의 권세, 권력 필요하지 않나?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걸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기에 거절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지 마. 그런 거죠. 9절 말씀 세 번째 시험입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10절 시작.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아멘. 야,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봐라. 구약성경 그 말씀에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네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보존되지 않겠느냐? 보호받지 않겠느냐? 증명해봐. 증명해봐. 여러분, 저라고 한다면 막 증명하고 싶겠죠.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증명하고 싶을 거예요. 뛰어내리고 싶을 거예요. 이건 사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겠지. 그거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시지 않으니까 거부하시는 거죠. 말씀으로 거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오늘 말씀에는 사실 제가 두 번 나눠서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또 오늘 이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대응이, 그리고 예수님이 받은 그 시험이 사실 우리가 받는 시험하고 사실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이어서 첫 번째 내용에 관련된 메시지만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하는데 그 목표가 뭐라고요? 목적이 뭐라고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 정체성을 마귀는 꺾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가 행동하게끔 하기를 이 마귀는 원했던 거예요. 나중에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천하 만국을 보인 그 마귀 앞에 절했어요. 예수님이 저 성전에서 뛰어내렸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좋은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마귀가 하는 일은 뭘까요?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렇게 누리려고, 권세를 잡고 휘어잡으려고, 힘을 발휘하려고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더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또 그렇게 시험하거든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유혹을 다 단번에 뿌리 뽑아 버리십니다. 오늘 이 시험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저는 오늘 3번 나오지만은 제가 오늘 말씀 봤을 때는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마귀가 시험했던 것 같아요. 야, 이 돌로 똑덩이가 되게. 금식하는 과정 속에 너무나 막 갑자기 주림이 딱 찾아왔어요. 그때 또 나타나서 야, 이 돌을 똑덩이가 되게 해라. 어느 순간에 예수님 금식하고 계시는데 야, 또 얘기하는 거죠.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너를 짠 구해주면은 네가 하나님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다 모든 사람들이 알 것 아니냐. 또 시험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게 마귀의 특성이거든요.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가 사순절, 오늘 첫 번째 주일로 지냅니다. 40일 동안 우리가 지내는 이 기간도 사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말씀에 40일 광야에서 시험 당하신 그 예수님처럼 40일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험이 있는 줄 압니다. 그게 뭘까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거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40일 동안 마귀가 하는 게 뭘까요? 그거 시험하는 거예요. 너 그거 진짜라고 믿어? 아유, 그거 진짜라고 믿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거 믿고 있어. 밖에 나가봐.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 40일 동안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 광야 위에 놓여진 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더 치밀해요. 더 지금 간절해요. 야, 이제 사순절, 이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사순절이라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의지하며 40일 동안 지내는데, 야, 이 기간 동안에 십자가에 대한 신앙 고백들이 두터워지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 내가 그 사람들 다 시험해야 되겠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가지고 마귀가 계속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시험할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필요한 것이 공급이 안 돼요. 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너 지금 힘들잖아. 사업이 안 되고 있잖아. 집안이 지금 너무나 막 기울어져 가고 있잖아.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또 그렇게 내버려 두겠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네 상황을 봐. 아니잖아. 예수님은 너의 주님이 아니야.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결과 봐라. 너무나 굶주리고 배고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지 않느냐? 그때 시험하는 거죠. 예수님 받으신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니,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 수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어. 너는 버린 자식이야. 그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런 시험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긴 한 걸까?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날 이렇게 왜 내버려 두시지? 우리 사업장 이렇게 왜 힘들게 하시지? 우리 가정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시지? 관심이 없으신 건가? 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시험하는 거예요. 유혹도 있죠. 유혹. 이 세상 가운데 유혹이 있어요. 세상에 절하면 이것저것 많이 주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받으신 거 그대로 또 우리가 40일 동안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여정 속에 그런 시험이 또 있어요. 예수님 붙들어야 되는데 뭐 붙드는 거예요? 야, 예수님 붙들면은 나만 하는 게 없겠구나. 저 세상의 권세 붙들자. 저 사람 의지하면은, 내 인맥 의지하면, 내 지혜 의지하면, 내 지식 의지하면, 내 경험 의지하면, 야, 이런 거 잘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물론 주님도 우리에게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주셔요. 그게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게끔 아마 사순절 기간 이외의 시간보다 더 사순절 기간에 그런 시험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한번 눈 딱 감고 그렇게 행동하면 돼. 다 그러해.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행동하는데 너 왜 그러니? 너 왜 그렇게 고지식해? 그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나의 주 하나님, 나의 구주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손 놔버리게 하는 그런 시험이거든요. 또 어떤 시험입니까? 뛰어내려 봐라. 이건 좀 더 고차원적인 시험이에요. 하나님 시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야 되는데 내 믿음 안에 하나님을 맞춰가려고 하는 게 뛰어내려봐라 이거거든요. 뛰어내려봐라. 하나님, 내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40일 동안 신약성경 내가 필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딱 필사 끝날 때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눈 끔뻑끔뻑 거리시면서 난처하실지 몰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응답해 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할 수, 믿음이기도 믿음인데 믿음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느 정도 신학이 있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 받으신 시험이에요. 뛰어내려 봐라. 보호해 주시겠지.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딱 증명되는 거 아니냐.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안에 비밀스럽게 우리에게 시험으로 찾아와요. 유혹으로 찾아와요. 어느 시간대예요? 사순절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만 신앙 고백해야 할 이 사순절 기간 완전히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밖으로 돌리는 거예요. 딴 곳으로 돌리는 거예요. 나에게 돌리고 세상에 돌리고 하게끔 하는 그러한 시험들이 동일하게 사순절 기간 우리에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때 오늘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생각하시고 무식하게 고지식하게 주님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사순절 기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것만 생각하는 게 사순절 기간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지켰어요. 광야에서 사순절 기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구주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40일 동안 꼭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공격적으로 지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구주입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 시험을, 이 유혹을 방어하는 게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태신자를 품어요. 뭐 한 명을 품든 두 명을 품든 좋아요. 한 명씩 품어도 좋아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영혼들이 뭐 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행동함을 통해서 태신자를 품고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신앙 고백적으로 다가가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전하는 그러한 그런 5, 6번의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능히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고 주님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설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아산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순절 기간 뭘 지켜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격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순절 기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지켰습니다. 사순절 기간 이 40일 우리도 광야 위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이 사순절 기간에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지키는 성도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지키는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지키는 우리 아산만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그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는 거, 증거하는 거, 전하는 거, 입술로 내뱉는 것인데
사순절 기간 우리가 그렇게 지내서 주님의 기쁨 되는 그러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아버지여 광야 40일 동안에 시험 받으신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이 지키신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인데, 하나님, 이것이 동일하게 사순절 우리가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험들이 오게 되는 줄 아버지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기간 가운데 우리도 광야 위에 놓여 있는 줄 압니다. 이 기간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예수님을 지키는 것이 사순절 기간 아버지여 우리가 밟아야 할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지키는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지키는 우리 아산만 교회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번 기간에 태신자를 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품고 전할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들이 더욱더 두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번 사순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또 하나의 유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또한 그러한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신다, 내 삶의 주인 되신다, 나의 영원한 아버지 구원자가 되신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지키신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 동일하게 사순절 시작하는 오늘 우리도 광야 위에 놓여서 아버지여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아버지여 유혹하고 시험하는 마귀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 꼭 반드시 예수님을 지킬 수 있는 가정, 성도, 우리 아산만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인데,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는 이번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좀 특별한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태신자를 품읍시다. 인사할까요? 태신자를 품읍시다. 태신자를 품읍시다. 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우리가 한번 품어보자는 거예요. 태신자는 여인이 이제 아기를 이제 임신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임신하면은 임신하자마자 딱 태어나지 않잖아요. 10달 동안의 엄마 뱃속에서 있게 되어지는데, 거기 안에서 이제 태신자도 마찬가지로 내가 품고 태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태교하면서 그 영혼들을 품고 마지막에 초청주일날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작정서, 주보 안에 보시면 순서지에 보시면은 작정서가 있어요. 거기 안에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한번 보세요. 볼펜 주변에 좀 나눠주시고요. 보시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글씨가 작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교회에 다니게 된 계기 중 75에서 90%가 친구나 친척의 초대 때문입니다. 평소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태신앙도 있을 텐데, 모태신앙 아니신 분은 내가 언제 교회 왔지? 어떻게 교회 왔지? 생각해 보세요. 다 지인 통해서 왔어요. 지인 통해서 온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저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저도 중학교 때 친구 따라서 교회 왔다가 예수님 믿게 된 거거든요. 다 지인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보시면은 태신자를 작정을 하는데, 먼저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나 친척들 가운데에 예수님 믿지 않는 대상자들, 여기에 태신자는요, 부활 주일날 초청할 수 있는, 내가 평상시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내 동생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내가 평상시에 5번 만날 수 있는 대상자를 적는 거예요. 저 부산에 있는 우리 가족 적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번 사순절 기간 가운데 섬길 수 있는 가깝게 지내고 있는 거리적으로 가까운 가족, 친척 있으면 적으시고, 그리고 이웃이 있을 수 있죠. 내 옆에 집, 앞에 집, 뒤에 집, 하여튼 좀 친분이 있는 그런 분들 중에 내가 이번에 좀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적으시면 되고, 또 직장, 생업에 관련된 분들 중에 지인이 있을 수 있어요. 평상시에 눈여겨보고 있던 그러한 지인들을 적으시면 되고, 또 친분 관계에 있는, 좀 거리가 있지만 친분 관계에 있는 분들을 또 적으시고, 또 지역적으로 별로 친하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주변에 좀만 가면은 이렇게 지역 안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이름 몰라도 돼요. 이름 몰라도 돼요. 무슨 세탁소 아주머니 이렇게 적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름 안 써도 되니까 이름이 아니라 대략적인 그러한 어떠한 상대방의 어떠한 그 위치를 적으시면 됩니다. 태신자를 작정하시고 또 관계도 한번 적으셔서 1명도 좋아요. 2명도 좋고 5명도 좋고 나 10명이다 그러면은 손을 드시면은 한 장 더 드릴 수 있어요. 더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적어보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한 3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적겠습니다. 적을 때는 내 이름도 쓰는 겁니다. 작정자 나의 이름 적으시고, 태신자는 이번에 내가 섬길 태신자를 1명 이상씩 꼭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어주세요. 내 이름 쓰시고, 그리고 태신자 이름 쓰시고, 그리고 내가 쓴 이름은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써놓고 내가 누구 썼더라 이러시면 안 돼요. 기도할 때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 안 하면 까먹어요. 내가 누구 썼는지. 그러니까 요새 많으신 분들은 그냥 1분, 2분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1분, 2분 이렇게. 1분 쓰셔도 좋아요. 내가 이번에 예수님 가신 길 똑같이 따라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결단의 마음으로 태신자를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이제 쓰셨으면은 옆에 지나가실 때 이렇게 거기다가 박스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봉헌할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닝하지 마시고 옆에 거 보지 마세요. 하다 보면은 중복이 될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너 그분 품었어? 나도 품었는데 네가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같이 하면 좋아요. 같이 또 2분이 혹은 3분이 똑같은 이름 써도 괜찮아요. 뭐 지역 사람이면은 똑같이 같이 뭐 여러 번 만나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네. 적으신 분들은 이제 이번 주 일주일 동안에 한 번 만나는 거예요. 한 번 만나는 거예요. 근데 주의사항은 뭐라고요? 한 번 만나서 교회 나와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과 친분을 쌓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서로를 위해주고 중보해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주 만날 때는 일상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건강은 좀 어떠세요? 저번에 어디 아프다라고 했는데 좀 어떠시냐고, 저번에 자녀들 이런 문제 있었는데 어떠시냐고, 그런 거 묻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들어주세요. 내 얘기 많이 하면 안 돼요. 난 어떻고 이렇고 저렇고 하면은 힘들어요. 상대방이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들어주는 만남, 일상을 나누는 만남, 전도하는 만남이 아니라 일상을 나누는 만남으로 이번 주간 첫 번째 만남 그렇게 진행하시고, 다음 주간에는 두 번째 또 지침사항이 있어요. 두 번째 지침사항 그때 가서 거기에 맞게 또 활동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만남인데 다음 또 만나려면 뭐가 필요해요? 연락처가 필요하겠죠. 연락처가 필요해요. 그래서 가깝게 지내면 상관없지만은 좀 거리가 있으면은 연락처가 필요해요. 물론 세탁소라고 한다면은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상관없지만은 다음에 또 제가 한번 가도 괜찮을까요? 하려면은 연락처가 필요하니까 그것들을 적절한 타이밍에 이렇게 주고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는 것도 이번에 모임 때 꼭 필요하니까 좀 참고하시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은 지침사항 뒤에 매일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가 10가지 썼거든요. 5개는 만나기 전에 기도 제목, 5개는 만난 이후의 기도 제목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문 쭉 읽으면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힘들어 하지 마시고 쭉 읽으시기만 하면은 기도문이 돼요. 그러니까 읽을 때 마음을 담아서 읽으시면서 태신자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합니다. 한 영혼, 두 영혼, 세 영혼 작정합니다. 주님,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길 닮아가며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따라가고자 태신자를 작정합니다. 이번 주 첫 만남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그 만남을 주관하시고 또 그 안에서 오늘 말씀처럼 신앙 고백, 그 여러 만남 가운데 고백할 때에 주님, 내 안에 예수님을 더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아산만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순절 기간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 물붓듯이 순간순간마다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송 찬송하시며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주의 집에 가득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참된 사랑과 감사로 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이 다져 주옵소서.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신 주님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결단이 더욱 확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습관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와 변화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더욱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올려드립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 건축 헌금을 드리며 복음 전파를 위해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 따라 아버지여, 이 예물이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리고 싶어도 형편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묶임이 있습니까? 풀어주시고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온전한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이 상한 자들, 삶의 무게에 눌려 낙심한 영혼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쌓아 매시는도다 하셨으니 주님의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으로 인해 마음이 괴롭고 슬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생긴 갈등과 아픔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족의 어려움과 질병과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깊이 낙심한 이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내려주시고 내가 너를 고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 아버지여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시고 정을망이 소망으로 변화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타지인 우리들의 가족들, 아버지 사랑하는 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들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며 주님 안에서 형통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주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며 더욱 주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태신자 명단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아버지여, 이 영혼들이
우리 성도들과의 만남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깨닫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는 변화의 시간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승리케 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삶의 터전과 온 가족과 자녀 후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